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본인에게 닥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몰라서 정말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거기 13절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거짓된 자 그리고 악인, 이 사람들은 거짓되고 악인, 거짓된 자고 악인,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는 바 악과 패역,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는 악과 패역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악과 패역이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이 선민들에게 저지르는 온갖 만행과 살육, 그리고 탈취 등을 의미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또 탈취를 당한다면 마땅히 선민의 왕이시고 선민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하시고 선민을 구원해 내셔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시라면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잠잠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예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하신 겁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러한 불의한 일, 선민들이 악인들로부터 크나큰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잠잠하고 계신 것일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모두 저마다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가 뭐죠? 요거의 용도가 뭐죠?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합니다. 알리는 종의 용도입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무슨 용도죠? 설교하다가 목이 타면 물 마시는 용도. 이거는 설교하다가 입에 침이 튀면 좀 닦으라고 하는 용도. 이처럼 다 기구에는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저는 밥을 떠먹는 것이고, 그리고 삽은 땅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삽이 수저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수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저가 삽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식품을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고, 여기 켜있는 이 에어컨은 실내를 차갑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냉장고를 가지고 실내를 차갑게 할 수 없고 또 에어컨으로 식품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들은 각각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그 용도가 있는데 이때는 용도라고 하지 않고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구들에게는 각각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게 하는 용도가 있고, 이거는 종을 치는 용도가 있고, 물 마시는 용도가, 각각의 용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용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각각의 역할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또 목사에게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에게는 집사의 역할이 있고, 경찰관에게는 경찰의 역할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들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사람은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역사상 최대의 군사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화에도 몇 번, TV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영화로.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와서 리더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아이젠하워는 서랍에서 긴 실타래를 꺼내놓고는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실을 당겨보십시오. 자, 기자가 실을 잡고 당기자 실은 줄줄이 끌려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이젠하워가 다시 반대로 기자에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실을 밀어보십시오. 기자가 열심히 실을 밀었지만 실이 밀리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이? 당길 때는 줄줄이 쪼르륵 딸려오는데 밀면 어떻게 돼요? 밀려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똘똘똘똘 감기죠, 밀면. 그렇습니다. 기자가 열심히 실을 밀었지만 실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줄이 밀려서 꾸불꾸불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젠하워는 그제야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더는 일을 하라고 미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말. 리더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 미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이렇게 하자고 끄는 사람이다. 즉, 아이젠하워는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기자는 어떻게 그토록 위험 부담이 큰 규모의 작전을 두고 모든 군사들이 용감하게 아이젠하워를 따랐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에 의하면 심지어 불의하고 악한 자들도 사실은 다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니까 심지어 불의한 사람들, 악한 자들도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심판의 용도 또는 경계의 용도라고 합니다. 심판의 용도, 경계의 용도,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죠, 한마디로. 즉,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할 때 그들을 징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용도,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왜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좋아서 혹은 그들을 벌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눈이 정결하다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이 정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을 보지 못하시는 분 또는 그런 사람들을 참고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자들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 비록 의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기는 남겨놓았지만 절대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신 눈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냥 절대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냥 남겨놓고 있는 거지 이들을 용서하거나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눈이 정결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또한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고도 보지 못하시는 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의인들이 또한 악을 범하는 것도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로 이 남겨놓으신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고 남겨놓으신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인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악인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왜 악인을 남겨놓으십니까?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남겨놓으시는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버려두시는 것이지 결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는 그들을 멸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계와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고 경책하고 또는 회초리로 때릴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 다르몽댕이 부러뜨리려고? 예? 다리를 땡강 부러뜨려가지고 기부스하게 만들려고?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고 경책하고 회초리를 때릴 때 그 목적은 아들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경책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는 아들은 그 아버지가 왜 회초리를 들고 자신을 때리는지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나를 때리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시네? 라든지 아버지가 날 너무 싫어하는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는데, 그런데 이 채찍을 맞는 아들은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이러네, 아버지가 날 너무 싫어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겠죠. 아버지는 때리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 때리지도 못할 거고, 이제 나중에는 왜 때리면 자꾸 오해하니까. 난 아버지는 사랑의 매를 때리는데 아들은 자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때린다, 싫어해서 때린다라고 하니까 때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아버지가 왜 나를 때리는지 그걸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도 또는 역할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로부터 괴로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통하여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경계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경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날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자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온갖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서 지금 무디 목사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은 그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데 한 번도 교회 결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여자, 이 부인처럼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온갖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징계하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도 안 빠지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날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악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런데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들로 인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악하고 못된 사람들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라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는지 세 가지나 됐어? 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갈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도구인 거예요. 그냥 동구. 우리를 위한 도구. 채찍이죠. 한마디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보고만 있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비록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남겨놓기는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신 눈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도 그것을 보지 못하셔서 악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그릇 오해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십니다. 만약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남겨놓은 악인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일찍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마쳐도 되는데 그죠? 그냥 마쳐도 되는데 그죠? 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왜 제가 그냥 뒤에 빼놨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뒤에 빼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구에는 용도가 있고 사람에게도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악인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의인들을 심판하는 도구의 역할. 의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심판하는 도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의인들의 역할. 악인들은 의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심판하기 위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남겨놨다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묻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는 것보다 다물고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왼쪽으로 넘기십시오. 마태복음 5장. 펼치셨습니까?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짠맛을 내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청년부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유익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소금이 주는 유익, 소금에 대한 유익을 토의했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줘요. 성도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항상 선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조금은 독특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제 생각엔 소금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이 마를 때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라고 이렇게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말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자매의 질문을 통해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소금이 내는 갈증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역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증나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역할이 소금이다. 진짜 그럴싸하죠? 그럴싸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소금물 바닷가 가서 소금 수영하다 바닷물 많이 마셔보십시오. 얼마나 갈증이 생깁니까? 얼마나 물이 막 간절해집니까? 그런 것처럼 소금은 그런 역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나님을 갈증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들이 토의를 이런 토의가 이루어지면 아마 이 모임은 은혜로운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용도이며 그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뭡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역할은 의인들을 심판할 도구의 역할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증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